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누구보다 잘 순종했고 또 순종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모른다는 한계입니다. 율법을 잘 알지 않은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모른다는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야 잘 순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순종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요청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알아도 지킬 수가 없고 알아도 지키기 싫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의를 이루라고 하셨으니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역시 그것은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의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의를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천국이라는 또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죠? 저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데 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더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자,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라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봤더니 살인하면 심판받죠. 단순한 이 명령인데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도 아시죠.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22절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바보 취급하지 말고 미련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들을, 이 마음들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이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만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담겨 있는 것을 빼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보자기로 덮어 놓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형제를 향한 내 행동, 내 판단, 내 생각에 대해서 결국 살인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인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살인자보다 나아. 사람을 죽인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내가 다른 말씀을 잘 몰라도 이 말씀만큼 평생 지켰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에 걸맞는 그에 준하는 죄들을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한계예요. 사람이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반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를 비춰보면 나만 모르지 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어느 한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마음들을 모르니까 겉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살인은 우리 중에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일상에서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내가 순종했어 라고 인정하고 있을 때 사실은 내 마음과 말로 생각으로 나는 살인에 걸맞는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23절 살인죄, 이제 이 마음을 알았으면 뭔가 결단이 필요하겠죠. 23절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서 형제와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다면 24절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제물은 제단 앞에 두고 첫째로 해야 될 일이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가볍게 보이는 나의 말, 그러니까 형제를 향한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어떤 표현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릴 수 있겠죠. 온전하게.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거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 내가 알잖아요. 이 마음이 일단 불편하다고요. 그럴 때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죠. 혹 죄 지은 것을 몰라서 예배는 전심으로 드린다 한들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는가? 예배가 잘 안 드려질 때가 있는데요. 이유 중 하나는 절제되지 않는 내 언어 생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제되지 않는 나의 이 언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예배에 시간 맞춰 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시다가 아차 하면 이제 시간 맞춰 오다가 아차 차를 돌려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아까 그랬지 너무 미안하다. 내가 1년 전에 그랬지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용서 받고 와야 되거든요. 말만 하고 오면 안 되고 용서 받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이 말씀을 다 적용하면 우리 예배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이 되겠죠. 25절 계속 보실까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시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을 아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법이 뭐라고 하나 한번 가서 보자.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그런데 고집 부리다가 갑자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실 잘못했지. 고집 그만 부리자 하고 사과해야겠다고 깨달으면 당장 사과하라고 하죠. 26절 이유가 있는데요. 다 갚아야 할 만큼, 다 갚아야 옥에서 나올 만큼 형제를 무시하는 그 언어 하나, 그것이 얼마나 큰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 작은 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몰랐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볼까요? 자, 27절. 이번엔 주제가 바뀌어요. 간음이에요. 간음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간음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었어요. 이 짧은 한 문장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28절 설명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걸릴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다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제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눈 뜨고 있다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죄짓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마 눈 뽑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야, 그 눈 뽑아버려라. 손도 잘라버려라. 죄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올 만한 어떤 상황들을 차단하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정말 눈 뽑고 손 자를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차단해라. 이 정도까지 차단해라.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자리로 가면 안 되지. 31절 이 간음의 주제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어요. 이혼 이야기인데요. 31절 1절을 보니까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씀이 있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법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때 허용하실 때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허용하실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32절. 이혼은 오직 음란하게 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사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래도 이혼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란하게 있는 아내를, 남편을, 관계를 깨뜨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음란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한 남자가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립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가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살겠다 결정을 하고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일을 갖고 오는지 32절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난 그래도 저 옆집에 있는 김 씨보다 낫지. 저 김 씨는 율법을 알면서도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아내를 버리더라. 나는 그것보다 낫지. 그런데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즉 율법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면,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버려진 아내가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땐 간음이 돼요. 법적으로는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땐 간음이 돼요. 두 번째, 그 여인과 어떤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도 간음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자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순종한 결과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겠다 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누군가와 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의가 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지. 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모르는 거지 하면서 그래 싸울 수도 있고, 순종하다 보면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깨닫고 돌아오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면 선한 의도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 이것은 선한 것이라고 했던 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나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르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실함과 정직함 속에 아쉽게도 순종과 함께 죄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참 이상하죠. 33절 조금만 더 보시죠. 이번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맹세한 것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34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맹세를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게 만들고 확신시켜 주려고 한 말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저거 걸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맹세한다. 내가 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할게. 그럼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지키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맹세한 후에 상황이 안 되면 사람이니까 어쩌겠어요. 안 지키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 맹세 아예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속에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하늘, 땅, 성전, 머리카락 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맹세를 안 지키면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될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들 속에 사실 이 말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죠. 너희들 하는 그 표현들 있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받고 계셨어. 알고 있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3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고 한 것, 맹세한 것은 지키고 아니라고 한 것,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킬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해라.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나은 을을 얻고자 한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순종이라고 우린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순종. 내가 조금 더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듣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들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누가 가장 잘 나에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 이 감동을, 성경에서 온 그 감동을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이 감동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를 누가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마음들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 오늘 내가 순종하라고 할 때, 이거 내가 순종해야겠다, 저 말씀 순종해야겠다 할 때 어떻게 순종할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예수님이 가장 잘 알려주고 가장 잘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말씀 그런 뜻이었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며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은 이렇게 반응하면 돼. 근데 잘 보면 그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편견과 내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해석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고 예수님인 것이에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는데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잘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길이 맞는지, 어떤 것이 생명을 얻는 순종인지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 넘어가 볼게요. 38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을을 얻기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나는 지킬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본성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좀 보실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갚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의 본성은 맞으면 때려주고 싶고요, 손해를 입으면 저 사람도 좀 손해를 봐야 마음이 조금 후련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친구에게 맞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 두세 번은 넘어가 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계속 맞고 오면 부모님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운동 좀 배워볼래? 뭐 권투? 태권도?
근데 여러분, 운동을 배우고 나면 배운 아이가 맞는 상황이 됐을 때 맞고만 있나요?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나요? 반응하게 되어 있죠. 결국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안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한 번쯤은 좀 혼내줘라, 때려줘라, 어떻게 맞고만 사냐,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맞으면 안 돼요. 갚아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세요. 39절.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 왼편 뺨 다 대주라. 그러니까 모욕적인 일을 당한 다음에도 계속 그 모독이 올 때 받으라는 것이죠. 잘 참아내라. 40절.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악한 자에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 고발하는 자는 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자를 보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 참여해라, 지금 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던 일 멈추고 이 부역에 참여해라라고 말하면 하던 일 멈추고 다 참여해야만 했어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유대인들에게 의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로마인들이 뭔가 시키는데 원치 않는 일을 시키고 나의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에 따라 나를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뭐 이렇게까지 요청하나. 근데 그 요청을 하면 로마인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손을 움켜 쥐시겠어요? 가져가 하고 놓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잡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그 가르쳐줘야 아나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 우리 본성과 다른 이야기죠. 41절.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억지로 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오리를 가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진짜 억지로 겨우겨우 해주는 건데 어떻게 심리를 가주겠습니까? 본성과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을 들으면 일단은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 이 마음이 들죠. 42절. 구하는 자에게, 꾸려는 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남는 것이 있을까요? 남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꼭 교회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요, 나는 그냥 쇼핑하러 나간 거고 그냥 바깥에 구경하러 나갔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다 주면, 또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구워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43절. 이제 우리가 정말 불편한 이야기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번엔 원수에 대한 이야기, 그 유명한 원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44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는데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라고 합니다. 원수와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적당한 거리를 일단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과 몸에 어떤 거리를 두고 지내면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이죠. 안 마주치면 감사한 일이고요.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쳐다는 봐준다, 뭐 그 정도. 근데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해.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있잖아,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성을 꺾는 것이야. 그런데 알듯이 이 본성이 꺾이나요, 안 꺾이나요, 여러분? 안 꺾여요. 아무리 해도 안 꺾입니다. 꺾일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진짜 아프면요 꺾입니다. 많이 아프면요 꺾여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는 언제 꺾이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플 때. 아플 때는 잔소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꺾이죠. 아휴, 그냥 모르겠다. 아니면 아휴, 말할 힘도 없다. 본성이 꺾입니다. 아플 때 꺾이죠. 우리 본성은 잘 안 꺾여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완전하게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의를 진짜 얻을 수 있거든요. 더 나은 의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의라고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들을 정말로 우리가 다 살아내길 바라세요. 그러려면 방법이 있는데 본성이 꺾여야 되죠. 근데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있죠. 더 나은 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더 나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여겨져야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해요. 그럴 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봐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이 말씀들을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극복하는,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져도 본성 꺾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스프링과 같은 것이에요. 스프링.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강력한 스프링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본성의 스프링. 누르고 있으니까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죠. 근데 이 누르고 있는 힘이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탄성에 의해서 이게 팡 올라가면서 내 본성이 팡 나오죠.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본성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계속 눌렀겠죠. 누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힘이 없다는 것이. 누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힘은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성을 꺾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4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세요. 선인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악인에게 해와 비 중에 한 가지를, 해와 비를 다 내려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해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악인에게 해와 비를 다 줍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면 해와 비 절대 다 안 줘요. 절대 다 안 주죠. 근데 하나님 보니까 해와 비를 다 주신대요. 의인과 선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보다 나은 삶이냐면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자, 우리 중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동족의 그 피와 같은 돈들을 탈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리, 가장 악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악한 자가 세리죠.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고 너희들이 볼 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리보다 나아야 되고 47절 보실래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세리보다 나아야 되고 유대인보다 나아야 되고 너희의 삶이 또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보다 너희 제자들은 훨씬 나아야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을 소유해라. 그래 너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순종하고 있을 때 내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을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내 본성에 눌려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와, 이걸 내가 순종했어. 야, 잘 넘겼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본성을 꽉 눌러서 저 스프링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을 만큼 꽉 눌러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언어들을 다 차단시켜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본성에 어긋난 본성과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 의를 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니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잘 기억해.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능하죠. 예수님 믿을 때 이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온전함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신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 더 나은 의를 얻기를 소망하느냐. 제가 대답이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소망하느냐 했을 때, 간절히 소망하느냐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아니요였어요. 간절히 소망하느냐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내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느냐. 앞에서 나왔던 팔복의 삶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팔복에 있는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더 나아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그 중에 어떤 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 모습이 내 안에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더 그 모습이 내게 가득 차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대답은 노였어요. 제가 기도한 내용을 봤더니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지기를 항상 바랬던 것 같아요. 집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월급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내 아이는 좀 더 잘 컸으면 좋겠고요. 차는 조금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요. 먹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요.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면 좋았겠고요. 이 기도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입술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저에게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그 있는 모습이 더 커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강력해지기를 제가 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전 진짜 예수님 필요한 인생인 것이에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 알아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깨닫고 기도할 때 회개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회개 이후에 이것을 놓고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예수님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내 본성을 꺾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 본성과 다른 길을 가도록 간절히 구하는, 지금 내 자녀를 위해 더 나아지길 구하는 그 기도처럼, 그 간절함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 기도 있죠.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 나의 삶이, 사업장이, 직장이 더 잘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 기도처럼 내 안에 이 의를 향한, 더 나은 삶을 향한, 경건을 향한, 거룩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그 순종을 사모한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먼저 회개하시죠.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며 순종하려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 예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깨달아진 것, 더 주님께 좀 깊이 나아가 묵상하지 않고 때론 너무 급하게 순종했던 것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 기억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할 것은 주님, 내가 이제 모든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소망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 묻는, 간구하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내가 삶의 어떤 나아짐을 간구하는 것처럼 이 순종의 삶이 내 안에 가득 부어져서 이것을 간구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그 고백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